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갇혀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대신 짊어져 주시며 삶의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크고 공격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힘차게 주님의 길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또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일 성회의 날에 같은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이곳을 통하여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주권자이신 주께 순종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음은 오히려 이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더욱 명백히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또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하는 일 속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격리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고 말씀임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일로 눌림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권세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셨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두 승리하는 기간이길 기도합니다. 더욱이 감사하여야 할 일은 인간의 연약한 본능을 자극하여서 삶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하는 신천지와 같은 교단, 부패한 여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남에 감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영혼이 전복되어서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용식 집사님, 나도길 집사님, 주님 함께 하시어서 평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서 또한 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라며 보이지 않게 도움의 손길로 섬기는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혼의 꼴을 먹이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전파함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로 교회가 뿌리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또 한 번 도약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세상 주관자이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들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할 때까지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영혼을 잘 추스리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이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기 집사님, 한국에서 오는 약을 구할 길이 없어서 어려움 중에 계시는데요. 속히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집사님이 건강 잘 버티고 지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식 집사님,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임파선 암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한 치료 방법이 나와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찾아보며 서로 위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김대현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지사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수령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올 네이션스 크리스천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지원할 때 최소한 3통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는 친구로부터 받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목회자나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받고요. 세 번째는 과거 그가 세상에서 몸담고 있었던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그 세 추천서 중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교회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가 보낸 추천서가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었던 세상 직장의 고용주가 평가한 추천서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도 태도가 좋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고 게을렀던 사람은 기독교적인 일을 할 때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세상 직장의 고용주가 추천서에서 자기 직원을 보내는 것은 회사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직원의 결정과 소명 의식을 존중하기 때문에 기쁘게 추천서를 쓴다고 하는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신자의 몸짓과 주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갈등하고 싸우는 몸부림이 신자들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사랑, 그 능력, 그 영광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형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게 하셨고요.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말씀이 아닌 실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씻음을 얻은 자들마다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나라는 사람 속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겸손해야 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을 빙자해서 소극적이거나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미 충만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라비 제커라이스 목사님은 많은 무신론자들을 복음의 진리로 꺾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1946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어느 날 화장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화장터 옆에 있던 힌두교 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잿더미로 변해버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힌두교 사제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젊은이, 그 질문은 평생 동안 던져야 될 질문이면서 동시에 결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라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젊은 제커라이스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겨우 이것뿐이라면 도대체 나 같은 초보자에게 이 세상의 삶과 죽음을 알 수 있는 희망이 도대체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그는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그 시도에서 실패하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성경책 한 권을 얻어서 읽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죽으신 주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저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생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전부 올려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그분을 위해 공부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배움의 열정으로 공부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았고 성경 이외의 다양한 사상가들의 생각과 삶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20살 되던 해에 캐나다로 가족이 이주했고 트리니티 국제대학교와 휴스턴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서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고 자신과 같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지 30년이 되어갈 무렵에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할머니의 무덤을 수소문한 끝에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묘비명에 써있는 문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는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30년 만에 찾아온 할머니의 무덤에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만세 전에 예비되었음을 확신하고 자신처럼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지난달에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리고 뿌옇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 삶의 목적, 의미,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죽음이 삶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험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따분하다고 해서 자꾸 미루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손에서 놓거나 눈에서 멀리하거나 생각에서 결코 지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 길이 거기 있고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을 길이 거기 있고 내가 이 땅을 지혜롭게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그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는 과거의 모든 인생의 선택 기준이 나 보기에 좋은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모든 삶의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과 갈등과 저항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더 오래 견디고 참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참던 사람은 점점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잘 참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내 가족들마저 믿음의 능력이나 신앙의 가치를 부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시험과 결핍과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비웃고 불신자들은 우리 믿음을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 힘, 곧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그 능력으로 견디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을 다시 살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져도 다시 또 견디고 다시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마지막 증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하면서도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나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수고와 내 애씀을 가지고 나의 의가 되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을 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온갖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며 힘에 겨운 수고를 했고요. 감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것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이리도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을 가렸던 교만과 자기 의의 비늘을 벗기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국에 거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영광과 세상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었고요. 죽음마저 기쁘게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은 오히려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이상 어둠도 절망도 미움도 증오도 없고 전쟁도 테러도 없고 빛이신 예수님의 진리와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으로 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에서 으뜸이 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으뜸이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의 삶에서는 자기의 정욕과 세상의 필요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무너져 살아간다면, 쉽게 유혹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신자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과 관계의 풍성함이나 예배의 기쁨이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예배의 뜨거움이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성품과 사랑과 진리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충만한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으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한 감격과 충만한 기적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상황에서 선택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갈려져 있습니다. 자꾸 진리를 외면하고 모든 것을 이길 능한 힘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버티고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견디고 참아내지 않고요. 자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신실했던 교인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10가지를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0가지 중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유는 결혼 생활이 파탄났거나 자녀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경우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9가지는 다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나 질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과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씨름하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공격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따돌림 받을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 친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길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세상에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세 사람의 대답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극도로 화나게 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과 모든 교만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무서운 풀무불과 자기의 진노 앞에서도 그들을 건져내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왕의 조서를 내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 시작.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세 친구의 우상숭배 거절은 바벨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대단했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반전의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믿음은 결국 세상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뜻을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필요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에서 으뜸이 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영국의 G.K. 체스터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고통에 찌들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실증이 나서 찾아온다. 절망은 고통에 찌들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실증이 나서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풍족한 삶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고난의 때에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만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한 주간 동안 힘껏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더럽히면서 살았던 저희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으뜸이 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명과 핑계로 주님을 거역했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 그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 물질을 구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드릴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 공급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또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모든 분열된 것과 또 다투는 것들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짐을 시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말씀으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